제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후배를 거창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제 이름은 이길수입니다. 촌스럽죠? 이름이 이광수 정도는 돼야 되겠죠?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척 관계는 아닙니다. 전혀 친척 관계는 아니고요. 제가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름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한자로 길할 길자에 물가수 이길수라고 하는 한자 이름을 저주셨지요. 저는 신앙을 가지면서 부모님들이 주신 의미도 되새기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설교 도중에 제 이름을 묻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꼭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해외 출장보다는 국내 출장이 많습니다만 며칠 전에 지방에 내려가려고 서울역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을 걷고 있는데 어깨띠를 걸친 남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목사 티가 안 나는 거죠. 다리를 절며 걷는 저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불쌍해 보여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건넨 말이라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조금 더 걸으면서 그분이 외치셨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말투가 제 가슴에 좀 걸렸습니다. 죄송하게도 너무나 그분이 저에게 던진 말과 음성이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라고 하는 느낌이 저에게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네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생선을 싸게 팝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그런 음성같이 저에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입니까? 함부로 던져져서는 안 된 말이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기차표를 산 후에 제가 의자에 앉아서 기차표를 만지작거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기차표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내 손에 구원 열차표를 확보했으니 그저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럭저럭 지내다 보면은 종착역인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입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물을 것 없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분들이지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 나와 있는 재물 많은 사람처럼 이미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지켰다 라고 하는 신앙의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 케이스를 들이대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 놓으시고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근데 본문에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장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17절에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구원의 조건을 묻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몇 번이고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킬 것 다 지키고 행할 것 다 했으니 이만하면 예수님 저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라고 하는 자랑 섞인 물음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지만 정작 속으로는 이만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요? 그런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알면서도 묻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대답을 안 하세요. 초반에 이렇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멋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앞에 붙인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하는 것 속에 예수님이 입이 찢어지면서 그 사람한테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계명을 말씀하시죠. 10계명의 후반부에 속한 계명들입니다. 19절이죠. 네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계명이 뭐뭐하지 말라입니다. 부정형이죠. 맨 끝에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는 다 부정형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시죠. 이 사람이 당시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이 사람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부러 간음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을 만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중요합니다. 이게
저절로 지켜지는 계명이었어요. 맨 끝에 부모를 공경하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계명이야말로 이 사람은 진행했겠지요. 수행했겠지요. 예수님이 이 계명을 말씀하시자마자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옳거니 잘됐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 동글뱅이를 치셔야 됩니다.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우쭐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제 성경엔 한 가지의 동글뱅이가 쳐져 있습니다. 다와 한 가지를 여러분이 연결시키고요, 이 사람이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그 다보다 큰 한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다 지켰다고?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다 줄 수 있겠구나. 주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해석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에 우리의 손가락을 이 재물 많은 사람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다 팔아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아멘 할 것이지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가 하면서 우리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관찰자의 입장에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재물 많은 사람과 별반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보고 이길수 스탑,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것 다 내어놓아라.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근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90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이사한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1번 이사했습니다. 대단하죠? 앞으로도 몇 번 더 이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을 둔 부모님들이 군인하고 목회자한테는 가능하면 딸을 안 주시려고 하지요. 어려운 경제적인 생활, 이사가 많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오늘 같이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행인데요. 잘 지내다가도 이사할 때 꼭 저희 집사람하고 싸움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사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공격을 합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사택에 갈 때에는 미안하지만 보지 않는 책 좀 다 버리고 갑시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가 질 수 없지요. 그러면 저도 즉각적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공격을 가합니다. 내가 책 버릴 테니까 자기도 그러면은 그 쓰지 않는 그릇 다 버리고 갑시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왜냐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한 권의 책도 버리지 않고 꼭꼭 삽니다. 저의 집사람도 그릇 하나 버리지 않고 꼭꼭 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요새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 자료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이 병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 때요, 학교 다니면서요, 밥 굶으면서 책을 한 권 산 거거든요. 그 책을 어떻게 버립니까? 안 봐도 가져가야죠. 그렇죠? 제 자식보다도 소중한 게 책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릇 한 번도 안 쓰는 거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했습니다만 책 한 권, 그릇 하나 정리하는 게,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런 거죠.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네가 지켰다라고 하는 다 좌변에 있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한 가지란 것이 우변에 있는데 세상의 논리는 이 다라고 하는 항목에 부등호가 열리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은 거꾸로 다보다 내가 제시하는 이 이웃사랑, 나누어짐의 사랑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단지 이 이야기가 또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 많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3절이 이어지는 본문인데 그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가니까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이 둘러보시고에 제가 빨간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 많은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시선을 그 사람한테 둔 게 아니라 시선을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돌리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눈의 시선이고 몸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저는 여기서 뭘 깨닫냐라면 단지 이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신앙 차원에서의 완벽함, 부유함을 자랑하는 신앙의 부자 의식도 포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제가 기장총회 본부에 있으니까 우리 기장교단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부자의식을 가진 일꾼들이 그 교회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 교회에 봉사하게 해주신 것 너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섬기는 교회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신갈 장로교회에 와가지고 느끼는 것은 벌써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다른 우리 교회들 참석해서 느끼는 분위기하고 다릅니다. 이런 거죠.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집사, 권사, 장로의 교회 직분을 세상의 직위로 착각합니다. 늘 명령하고 감시하는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이다, 기득권을 강조하는 교인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신앙의 부자 의식이지요.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쉬운 것은 오늘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사람의 후편의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입술로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자고요. 네? 그렇게 묻지 말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복음, 체험한 성령의 체험, 그걸 가지고 늘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신앙생활 해 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삶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간증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장할 때나 이 강단에 나올 때 제가 걷는 모습 보셨죠? 저 절름거리고 걷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를 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같이 걷는 사람이 조금 적을 뿐이다. 여러분같이 걷는 사람이 좀 많고 저같이 걷는 사람이 좀 적을 뿐이다. 해석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사람도 점차 이 몸뚱아리는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예외 없이 장애인이 되어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누가 장애인인 것은 하나님 편에서 심판하실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제 동기들은 좋은 교회, 도시교회, 모든 교회에서 청빙받아서 전임전도사로 다 갑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신학대학원 채플실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근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전북 익산의 신앙등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읍단위 교회, 리단위 교회인가요? 그런데 교인은 한 300명 되고요, 전임전도사로 오라는 겁니다. 내려갔더니요, 전임전도사 사택을 보여주는데 공중화장실, 교회 공중화장실 옆에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가 제가 머무를 전도사 사택입니다. 냄새도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뭐 하여튼 지낼만 했습니다. 근데 내려갔는데 제일 제가 걱정이 새벽 기도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지방에 있는 새벽 기도회는 좀 셉니다.
5시 새벽 기도했는데 우리 지방에 계신 권사님들이 잠이 없으시니까 4시 반이면 다 오셔요. 그러니까 전도사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뭘 하냐면 교육관에 방석을 깔아놔야 됩니다. 쫙 방석을 깔고 제가 앞자리에 딱 기도하고 있으면 권사님들 그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 이제 새벽 기도회가 마침 빨리 돌아가셔야 제가 방석을 다 거둔 다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새벽 기도회 끝나고 안 가셔요. 한 30분 정도 더 기도하시죠. 그러면 제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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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끔 눈을 뜨고 뒤돌아보면 아직도 권사님들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계시고 졸고 계시고 참 갑갑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공중 화장실 위에 뭐가 달려 있냐면 교회 종탑이 달려 있습니다. 큰 교회 종탑. 제 사택 위에서 우리 사찰 권사님이 매 예배 시간 30분 전에 그 큰 종을 울려댑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벌떡벌떡 일어나야죠. 근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름이 되었는데 우리 사찰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여름 휴가를 가시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 저보고 일주일 동안 그 교회 종탑을 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리로 하는 게임은 다 졌지만 팔로 하는 게임은 제가 져본 적이 없습니다. 팔씨름 같은 거는 다리가 아프니까 팔 힘이 세겠지요. 담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 종탑 잘 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월요일 날 어떻게 자명종 잘 맞춰가 30분 전에 제가 기도하고 밧줄을 풀어서 종탑을 치는데 여러분 잘 쳤겠습니까? 이 종탑이 말입니다. 손, 팔 힘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리듬이 다 맞아야 돼요. 굉장히 큰 종이거든요. 월요일 날 따그닥 따그닥, 화요일 날 따그닥 따그닥 계속 따그닥 따그닥 합니다. 금요일쯤 되니까 우리 권사님 치시던 거에 한 50%, 한 60% 정도 쳤습니다. 주일날 권사님 돌아오셨는데 제가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종을 잘 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 평생 봉사와 헌신하신 분이죠. 지금 제가 신학대학원까지 공부를 신학을 6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 유명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은 다 지금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0년에 그 교회에 갔는데 90년에 사찰 권사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거 패기 만만한 젊은 전도사를 향해서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제가 치나요? 제 안에 주님이 치시지요. 저는 여기서 그 권사님에게 신앙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돌아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사를 제껴놓고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신앙의 선생님에게 제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신갈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신앙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강대상을 닦는 일, 어떤 분은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어떤 분은 귀한 찬양으로, 어떤 분은 악기 연주로, 어떤 분은 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이 협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뿐입니다. 아울러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 같아도 그 일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를 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수행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찾으며 물으며 걷는 신앙의 길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정말 오늘 신갈 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신앙의 비밀을 알아서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찾는 신앙의 우등생이 될 수 있기를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이 귀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부족한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신앙의 경주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